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축복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없다.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이 응답과 이제 25, 제 25 계속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응답. 가장 가까운 단어를 쓰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으면 우리 안에 이제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뭘 얘기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기독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 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구원 받았는데도요. 계속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묶이고 이렇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상실했어요. 자,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잘 몰라요. 이건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현장 가서 뭐 확인해 보시면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면 금방 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도 그리스도라는 뜻도 뭔지 모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혹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 현장에서 딱 마주 해보면 알아요.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이제 몇몇 교회들은 이런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영접한다든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안 해줘요. 예배만 드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근본 문제를 모른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상실하면요, 시달립니다. 굉장히 고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상실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 이것도 상실했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거든요.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마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성령이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영이 임하냐면요, 성령 말고 다른 영이 임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성령이 아닌 뭔가 다른 영이 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가보시면은 신비 굉장히 합니다. 막 불러불러 한다니까요. 막 능력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문제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 막 따라가요. 우리 옛날에도 기억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은리가 금리가 됩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엄청 모여들었어요. 네, 교회 이름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왔다니까요. 막 기도하니까 근데 진짜 막 역사 일어나 막 바뀌는 막 구조 바뀌었어 진짜로. 그러면 가야 됩니까? 근데 이상한 이상한 건 있는데 진짜 이 영적인 힘은 없고 영적인 답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독교인들이 실력까지 상실해 버린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 이제 이후부터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요 실력도 없어요. 계속해서 노예, 포로, 속국 막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강대국에 끌려다녔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요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얘기 들어봅니다.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가치를요 여러분이 제가 뭘 해야 돼요? 항상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되는 게 사실은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응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가 오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저는 그걸 몰라갖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뭐 맨날 기도하면은 뭐예요.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 좀 기도에 대해서 약간 기도 종류를 조금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기도는요 진짜 우리가 프레이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특징이 뭐냐면 팔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이 기도는요 뭐냐면은 재판장한테 심판자 앞에 가서 여러분의 있는 걸 다 이제 고에 바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딱 들으시고 뭐 판단하시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이 원래 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가지고 가는 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간구라는 게 있어요. 간구는 영어로 하면 더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데 supplication이라고 해요. supply가 공급하다는 뜻이거든요. supplication은 뭐예요? 공급이라는 뜻이.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오늘의 빵을 주십시오. 우리의 빵. 뭐냐면 하나님은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필요한 게 있다면 그 필요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이게 꼭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도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받아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예, 제가 똥줄 탄다고 요즘 맨날 그랬는데 회개해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했어.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구.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예요. 그러면 간구 안 해도 주신대요. 이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도고라는 기도가 있죠. 우리가 뭐 중보기도라 부르는데 사실 중보기도는 틀린 말이고 원래 도고가 맞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중보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특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뭐 이제 요거 말고도 종류는 더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어떤 예배의 기도. 이런 건 좀 주로 이제 고백과 많은 이런 여러 기도가 있겠죠. 그래도 이 기도의 어떤 종류도 뭐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기도 종류죠. 특히 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저도 옛날에 그래서 잘못했어요. 기도를 뭘 잘못했냐면 자꾸 간구만 기도인 줄 알고 그 내가 원하는 거 이거 간구도 필요한 걸 달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내 욕심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만, 그래 특히 기도를 언제만 하냐?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야. 기도 평상시에 안 하다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고해 바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거 교제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교제와 소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삶을 놓고. 근데 내 욕심을 놓고만 기도를 했으니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응답이 처음엔 좀 주셨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 있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육신적인 기도 응답도 해주시지만 한 2, 3년 지나니까 예수 영접한 지 2, 3년 지나니까 하나님 잘 안 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요, 딱 교회 와갖고 처음에 막 기도하는데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진짜 막 경제 응답 막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와.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응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간구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요걸 안 하는 거야. 요걸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누리는 기도가 있거든요. 이 기도도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다 보면 교제하는 가운데 재판장 앞에 심판자 앞에 주권자 앞에 딱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가 뭘 때문에 이게 도고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게 전도 선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현장에 내가 거기에 왜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 왜 보내셨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그 복음 때문에 불렀다면서. 그럼 복음 때문에 불렀는데 그 현장 내가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요, 그 현장이 보이게 하시고 그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 도구하다 보면 그 현장에 사람들을 놓고도 기도하게 되고 그 현장에 흑암도 꺾게 되고 막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굉장히 기도 속에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알겠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번에 나와 있으니까 다 적진 않을 거니까요. 핵심적인 것만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여러분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는데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셨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실 것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 너희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불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을 진짜 받으시려면 이 말씀들을 읍조로 보시라니까요. 제가 여기 그냥 적는 것 같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들은 계속 읽어볼 가치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특히 14장부터 16장, 17장까지는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가장 영적인 비밀을 많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응답이 많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진짜로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이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제 그 말씀을 딱 믿는데, 여러분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응답받으면 기뻐지거든요. 근데 주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기쁨이 와요. 평안이 와요. 여러분 그 맛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되셔야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기도는 사실은요, 어떤 기도를 주로 하셔야 되냐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꾸세요. 주인을.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그러면 주인이 바뀐 사람의 특징이 뭐죠?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요,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의 뜻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기도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통치자가 원하는 걸 기도해야죠. 통치자, 그래서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죠? 응답이 무조건 오는 기도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은요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뜻 찾아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구원의 비밀을 담겨놓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구원.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면은 여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지만 빌립보서에 보니까 2장 9절부터 11절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이름이야 뛰어난 이름을 누구 이름에 줬다고요? 예수 이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뭐예요? 무릎 꿇는 이름. 모든 만물이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창조주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걸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보증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쓸 때는 만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 부르지 마세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찬송가 80장에 나오지 않았죠? 어떤 것도요, 어떤 흑암도요, 사실은요 다른 거 막 사용해도 안 꺾인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난리 펴요. 귀신 들려 엄마 막 패는 거야. 막 귀신 들려갖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딱 가자마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엄마 때리려면 때리려. 그 손 내려. 바로 내려요. 막 욕해요. 예수를 명하노니 그 입 다물어. 바로 다물어요. 왜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여러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특히 이 강단의 말씀 이런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좀 약간 순서를 바꿔서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뭘 찾아야 돼요? 뜻을 찾아야 돼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요 그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좀 많이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좀 대화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 중에 좋은 기도가 뭐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상황을 딱 꺼내놓고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과 미션과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그대로 이제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조용히요 찾아보세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션이나 응답들을 찾아보세요. 질문하셔야지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이 뭐예요? 이제 영적 기도라고 해놨는데 기도 방향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칠 때 주기도문 여러분 서론에 보시면요. 주기도문 서론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 방향은 뭐라고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통치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께 양육도 하고 가르치면서 많이 얘기해 주는데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기도 중에 영적 기도가 뭐냐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통치자가 통치자 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봐서 이렇게 소통해 보면은 여전히 주인이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제일 좋은 기도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 제일 좋은 실천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시켜. 자꾸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요 자꾸요 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상실하게 만들고 특히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주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통치자를 자꾸.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내가 주인 돼갖고 막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얻으려고. 이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라는 거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면서 사실은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실 모세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냐면 하나님 혹시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하는 주님이 그 기록한 생명책에서 지어질지언정 그들을 용서해달라고까지 출애굽기 30년 뒷부분 보면 그렇게까지 기도하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사실은요 뭘 한 건지 아십니까? 예, 진짜 회개는 원래 모습 원래 어떤 모습으로 리폼이에요. 원래 이게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라는 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자꾸요 제가 왜 예수 이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자꾸 우리는요 이렇게 돼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인데요 예수님 손님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렇게 인도를 받다가도 자꾸 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회개 기도. 이게 회개 기도거든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미션과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도는 이런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쪽에 갔다면 깨달았다면 일로 오는 기도를 해야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네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하죠. 그 회개는요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냐? 합심 기도인데 그냥 합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는요 말씀을 같이 받냐면요 말씀을 같이 받고 한 뜻, 한 메시지, 한 마인드를 가지고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말씀 딱 받으시고요.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는 기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안 하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기도, 내가 주인 된 기도. 여러분
내가 주인된 기도와 삶, 이거를 빠르게 그만두시고 회개하시고, 회개라는 거는 뭐예요? 참된 주인을 바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마음에 딱 담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참 신앙 고백하세요. 기도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와 소통이라니까요.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딱 하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들 보면 아시겠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응답이 어떻게 오냐? 응답이 5가지로 오는데, 5가지 응답. 보통 이 앞에 3가지만 설명하죠. 하나님 뜻에 맞으면, 지금 필요가 딱 필요하면은 즉시 와요. 데일리 브레드가 오더라니까요. 필요한. 제가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사해야 되잖아요. 이사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데일리 브레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데일리 브레드 이래요. 맡깁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즉시 이렇게 많이 봤어요. 옛날에 진짜 어려울 때는요, 이거 되게 많이 봤어요. 경제 진짜 없을 때, 너무 힘들 때. 근데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니면 무응답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무응답은 뭐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좀 뭐예요? 필요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거. 근데 나중에 하고 무응답하고 비슷하게 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응답이 안 와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뜻에 맞는데 지금 안 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안 되냐면 그릇, 갱신, 치유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뭐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온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응답을 줘요. 여러분이 너무 힘든 상황을 막 응답을 줘요.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줘요. 근데 그게 응답이라니까. 왜냐면 제가 많은 분들이 응답으로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은요 미리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반대 미리 응답 요거 굉장히 이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히 막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안 되는 거 막 너무 답답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응답이라고 전혀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게 응답이었는데 응답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니까 너무 이상해. 그게 응답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었다니까요. 왜냐면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많은 것들을 봤었을 때 너무 우리 교회는 아닌 게 많고 막 성도들 개인화도 잘 안 되고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인 분도 많고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회 분위기도 되게 어려워요.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건 다 얘기 못 하겠고 너무 힘든 게 많았는데 그때요. 나 어떻게 목회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개인화라는 단어였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개인화. 이 목사님 개인화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작은 교회인 개인화를. 그럼 개인화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 포럼을 제대로. 포럼을 어떻게 하는데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없어. 그래서 모르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봤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거에 대한 묵상하다가 진짜 포럼이 뭔지를 진짜 찾아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응답이 포럼만 했는데도 응답이 오더라고. 포럼만 하는데도요 하나님이요 막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 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찾았잖아요. 포럼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많이 놀랐죠. 이런 거구나. 자, 이런 방향을 놓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를 부른다는 얘기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말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성경이 나와 있는데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에 보니까 바로 앞부분은 뭐예요?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면 히브리서 1장 2절인가 3절인가 그러죠? 저는 그 말씀이 발견이 되는 거 있죠. 너무나 발견되는데 와 충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뭐가 하나님 형상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불어옵니다. 성령 역사,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요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라고 하는 축복, 거기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요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라, 이걸 보좌의 축복이랍니다. 그때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시공 초월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그 방해하는 흑암이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떠나가고 결박되어집니다. 희한하게요, 여러분들에게 237 나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세계복음할 증거가 와요. 빛의 증거가 와요. 이것만 하고 있는데, 저는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 내 욕심 이거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로 바꿨어요. 주인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일해야 되지, 많은 사람 만나야 되지, 많은 거 해야 되잖아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도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제가 매일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학업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학업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학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나에게 천군 천사 보내 지혜를 더하시고 공부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주 예수로 결박될지어다. 오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학교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이 학업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이 학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걸 시공간 초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저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현장의 업과 교회와 많은 것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뭘 발견하게 하냐면 유일한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하게 하세요. 저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주인 바꾸고 주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유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진짜 응답을 많이 받게 된 제일 어려운 목회 현장에 딱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가 제일 쉬웠어요. 현장에 있을 땐 제일 쉬웠어요. 전도도 제일 잘 됐어요. 공부도 좋았어요. 다 쉬워. 왜? 거기선 그냥 복음 붙잡고 내게 주어진 공부하면 되고, 거기선 뭐 복음 붙잡고 내 주변 친구들 전도하면 되고, 그거 뭐가 어려워? 내게 주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목회는 딱 와보니까요, 창세기 3장 덩어리들이 모여갖고 자기에게 월랄랄 하고 있고, 딱 모여갖고 뭐예요? 딱 복음 오직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오직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포럼에서 알아듣게 해갖고 그래서 오직 되게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데, 이게요 생각보다 못 알아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하다 골병 들어 죽는 분들이 뭐 가끔 있거든요. 왜 내가 이거 원리를 모르면요, 목회하는 분들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어떡하지? 뭐 진짜 우리 교회 난이도가 좀 어려웠어. 이상한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많아요. 나중심의 끝판왕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그 지금이야 뭐 웃으면서 이게 전체 흐름이 보이니까 왜 그랬는지도 알고 왜 그분들이 그랬는지 다 이해가 되니까 괜찮은데 그때 당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이해가 안 되고 성도님들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저래 저분은? 근데 이제 복음을 제가 그만큼요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못 누렸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리잖아요. 기도할 때 이걸 딱 누리잖아요. 이것만 누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요 유의성의 응답, 깊은 포럼할 수 있도록 깊은 질문하고 그 개인의 깊은 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요 지금에 와서 야 진짜 그 우리 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면 난 도저히 지금까지도 못 깨달았을 것이다. 그냥 메시지 적당하게 듣고 적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적당하게 믿으면 된다. 하나님 안에 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을 건데 제가요 진짜 이게 바꿔보고 제가 여기서 응답받아 보니까 이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포럼하면서 저는 이거 유의성 찾아주는 게 제 또 우리 사모하고 낚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유의성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요 세계복음화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의 인생을 통해 주신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뭐가 되냐?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3시대란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 그리고 오늘 현재 오늘 미래 다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나와 교회 현장 나 교회 현장 딱 살리고 목회자 중직자 우리 후대 랩넌트 다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제가 늘 얘기한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화됐다. 개인화돼서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제자로 이 사람도 개인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막 교회가 되고 그런 중직자들 키웠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과 후대에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이걸 세계화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다 가야 될 게 뭐냐면 요 세 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주인을 바꾸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체험을 주세요? 나의 인생 속에 오직 복음 하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왜 안 됩니까? 주인이 틀린 주인이라.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내 모든 저주, 제약, 멸망 다 해결해 주시고 보좌와 통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왜 나를 찾아오셨냐? 우리 가정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 현장은 왜 하나님이 보게 하셨냐? 그러면 보였다면 그때부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암만 해도 답이 납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어두운 캄캄한 현장이 답이 납니까? 답 안 나요. 흑암이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포럼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맨날 이렇게 만나는 분 중에 굉장히 복음도 안 들어가고 맨날 마음이 딱딱하고 딱 얘기하면 저분은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자기는 아무것도 저분은 내가 못 바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연락이 딱 왔다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딱 해서 만나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쫙 다 꺼내놓는데 이미 흑암이 다 꺾여 있어. 흑암이 딱 이제 다 이게 뭐예요? 막 어떻게 역사를 해갖고 이분이 막 복음 오직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아주 갈급하게 만들어놨어. 그래갖고 쭉 얘기하는데 알아먹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기도가 제일 빨라요. 흑암 제일 빨리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안 믿어. 자꾸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승부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렘넌트 7명은 뭐예요? 성경의 기도응답의 증인입니다. 몇 장 안 적을게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노예죠. 근데 노예, 감옥 거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함께로 드렸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특혜 현장을 보내신 거예요. 노예와 감옥이라고 하는 뭐예요? 지도자 특급 훈련 코스로 보내셨어요. 요셉은 기도 응답 받았는 줄 믿습니다. 맞죠? 모세는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1대1 제일 나눌 수 있는 거기서 피제사 언약 받고 하나님 실제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 훈련 받았어요. 그 기도 응답과 기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상태에서 애굽에 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가 엘리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왜 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연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귀에 들리게 막 오십니까? 좀 그렇게 들리시면 좀 약간 뭐라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신비적 뭔가 이게 올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문성명이 이게 혼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대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냐면 내가 구원을 99% 이뤘는데 유대인들이 날 죽여서 1%를 못 이뤘다. 네가 1%를 이루라.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그걸 만든 거예요. 통역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 1% 구원자래. 이상한 인간들 많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딱 말씀하고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다. 성경하고 안 맞으면은요. 여러분 만약에 뭐 들렸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 양심에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맞아야 돼요. 그럼 평안해져요. 자, 다윗이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목동 생활하는데 그때요. 굉장히 묵상했어요. 하나님, 나는 목동으로 왜 있죠? 이 목동을 어떻게 하면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죠? 그때 하나님은요. 물맷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질문하시고요. 이렇게 인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하나님 뜻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엘리사는 뭡니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로 합니다. 장자의 몫을 주옵소서 이거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뭐랍니까? 하루 3번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는데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이제 뭐예요? 제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자의 만남을 주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말씀 운동 날마다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응답이 지금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려라. 누려라. 뭘 누려요? 여러분 안에 이미 빛으로 와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고 뭐 하는 거예요? 누려야 이 빛을 전달하게 되죠. 나의 안에는 이미 창조의 빛이 왔구나.
재창조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아, 내 안에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기이한 빛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아,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시고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우리 이 시간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대상자들 놓고 똑똑하게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한 번에 한 20분 정도 기도할 건데 여러분 오늘 요 내용들하고 교회 기도 제목 특히 여러분의 중보 대상자 있죠? 전도 대상자 예수 이름 사용하면서 똑똑히 기도하세요. 그 현장에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음악 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